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 또 준비된 귀한 이 말씀 위에 성신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저희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3월에 아주 지난 주간은 봄이 와서 날씨도 덥고 어제만 해도 10도 돼서 화창한 봄날인 줄 알았더니 또 이번 주간은 조금 또 날씨가 차가워진다고 합니다. 감기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3월 5일부터 이제 오는 4월 19일까지 우리 47번 47일 동안을 사순절을 지킵니다. 이 중에 7일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사순절 우리 보통 대로 뭐 금식한다든가 슬퍼한다든가 이런 날이 아니에요. 우리 주일은 52주가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날은 되도록 여러분들 금식하지 마시고 밥도 잘 먹고 또 이렇게 행복하게 또 복 받는 이런 참 이 날이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도 7번 이렇게 주일이 있지만은 사순절에 그거하고는 차별을 둡니다. 하여튼 40일 동안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매일매일 가까이 나가는 삶을 가지는데 1년 가운데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경건한 삶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어느 때보다 또 사순절을 참 좋아하고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반의 그 주제가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저들 대답하리라. 참 이것이 우리 주제 찬송이었거든요. 또 예배 마치고 나서는 부름받아 나서니모 정말 빈들이나 소동 고모라나 정말 어디든 가오리라. 존귀 영광 주님께 받으시고 멸시천대는 제가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들은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시골교회에서 청빙이 오더라도 뭐 사례금을 얼마 주는지 무슨 뭐 휴가는 며칠을 주는지 근무 시간은 얼마인지 그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불러주면은 가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목사님을 보필하고 교회가 형편이 괜찮아서 사례금을 주면 받는 거고 교회가 또 어렵으면 사례금을 받지 않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언제든지 정말 목사님이 말씀 전하라면 말씀 전하고 신방 가자면 가지고 그저 뭐 24시간 대기하면서 그런 이제 살길을 그려왔거든요. 근데 요즘 신학생들은 조금 달라졌다고 그럽니다. 장신대, 총신대 다니는 많은 신대원 졸업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큰 교회 가서 부목사님으로 있으면서 사례금도 많이 받고 또 휴가도 많이 주고 또 근무 시간이 일정해서 또 자는 시간에는 어디 출근 안 하고 이런 것만 찾는데 그래서 지금 또 우리 한국에 농무촌 교회 가보면 교육자가 없어가지고 참 힘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또 제가 시골 교회에 가면요 목회자에게 설교자에게 10만 원 돈이 없어가지고 사례를 못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흥금하고 와야 될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참 이걸 보면은 우리 주님이 어떤 목회를 지금도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제가 대한민국 미국에서 집회 다닐 때에 한국에 미국에 오시는 분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오면 꼭 연락을 해라 이렇게 해서 왔던 이렇게 거기가 대한민국의 20대 큰 교회는 다 제가 집회를 했습니다. 한참을 하고 있으니 중간에 호텔에 내 동기 목사님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동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뜨고 방송에도 나오고 또 큰 교회 들어가면 다 이게 소식이 나오는데 윤 목사님 그렇게 미국에서 오셔서 큰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우리 같이 작은 교회도 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다 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우리 교회 전도사님 어머님이 심호하시는 애기봉 밑에 그게
이 군인들 위주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 제가 집회를 갔더랍니다. 그 본교회 교인들은 10명도 안 돼요. 근데 주일날 되면은 애기봉에 근무하는 해병대 한 소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40명이 채워지면은 이 전도사님의 어머님, 그분도 전도사님, 그때 목상수를 받기 전이었는데 사역을 보니까 전화를 2대를 교회에도 두고서 군인들이 내려오면은 이 교회에 있을 동안에는 마음껏 전화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집에 부모님에게도 전화하고 자기 애인에게도 전화하고 친구에게도 전화하고 2대를 두고 줄을 서서 전화를 마음껏 하게 하고, 마음껏 또 부대에서 먹지 못하는 음식들 고구마도 구워주고 뭐 여러 가지 교인들이 그렇게 정성껏 대접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부대원과 좋은 관계로 있어서 제가 또 부흥 강사라고 애기봉에 올라와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부대장이 또 연락을 해서 제가 그때 VIP 대접을 받아가면서 애기봉에 가서 북한의 모든 것을 많은 경우는 다 자세히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애기봉에 그 보니까 북한을 향해서 평소에 추석 때 이렇게 제단 지내는 그런 제단도 거기 옆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탄절 되면은 성탄 추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의 성탄 추리를 보게 하는, 거기도 다 현장을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교인 10명밖에 안 되는 시골 교회가 이렇게 정말 열심으로 승인을 볼 때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대한민국의 작은 교회들 많이 찾아가서 집회를 했어요. 거의 사례를 못 봤죠. 그저 가서 먹을 거, 잘 것도 그거 어떤 데는 거의 뭐 호텔이 없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모텔, 불도 컴컴하고 이상한 조명을 비치는 그런 숙소도 많이 저희가 잤었고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 이게 목사님들 보니까 너무나도 이 고등학교 졸업하셔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장도 정식이 없고 한국에서 이제 노예서 목회자로 받으지만 군소교단이고 이런 분들이 뭐 신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경력이 없으니까 MDB도 갈 수가 없고 티밍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제게 와서 꼭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다 공부시켜가지고 미국 학위를 받게 하고, 그리고는 정식 MDB를 공부하게 하고, 이런 사역을 제가 한 20여 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저를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앞으로 통일을 위한 준비, 젊은 아이들 세대를 기르라고 해서 그 아이들 위해서 국제학교도 제가 했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 돕는 사역을 겟세마네 신학교회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명만 가지고 그것도 잘 돼 있는 신학교는 아니고 그 세계 다니보면은 참 여러 가지 신학교가 많아요. 그런 다리를 일부러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미국의 50개 주에서 교인이 20명 이하에 있는 교회들, 작은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저하고 심평종 목사님하고 임용택 목사님하고 전용영 목사님, 이런 우리 부흥협의회가 조직돼가지고 주로 그런 자비량으로 비행표도 우리가 끊어가지고 거기 가서 집회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갔다 오면 거기가 또 부흥하고, 이런 사역을 제가 미국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도 그 정신으로 오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어디 근교에서 집회를 와달라 되도록 안 가요. 안 가고 작은 교회 섬기는 이런 목사님을 돕는 사역은 제가 어디든지 기꺼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이 곧 될 건데 통일을 위한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더 저는 이렇게 이런 사역에 대해서 좀 같이 쉐어하고 알리면서 우리 한국 전체 이렇게 살리는 이런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서 다니엘서 제3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잘 해몽하니까 이 왕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가 약속한 대로 상금도 주고 또 다니엘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을 하면서 그의 직위를 얼마나 높인가 하면 모든 지혜자라는 게 박수, 무당, 술사, 이 점승자들 이런답니다. 이런 박수와 무당은 뭐 아시죠? 무당은 여성들의 점쟁입니다. 박수는 남자들의 점쟁입니다.
그리고 술사들은 지혜자들입니다. 요즘 말하면 학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게 점술가라는 게 요즘 말하면 천문학자들을 얘기합니다. 별의 자리를 이동을 보고 이렇게 치는 이런 사람들의 제일 우두머리로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나이가 아직 20살도 안 됐는데 15살 때 잡혀가지고 3년 궁중 교육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다니엘을 우뚝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절 49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다니엘이 건의했습니다. 왕이여, 내 이 세 친구들도 좀 좋은 자리를 주십시오 하니까 지방의 도지사 자리를 다 임명을 했습니다. 이런 세 친구의 얘기로 끝났는데 오늘은 그 세 친구 얘기가 지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간 얘기를 하겠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다니엘은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다니엘도 분명히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는데 다니엘도 분명히 풀무불에 들어가야 될 인물인데 왜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두 가지를 해석합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이런 이제 이 명령하고 또 이 왕의 그 당시 조언을 받을 때에 심한 병을 알아가지고 아마 병원에 입원을 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다니엘이 이런 중책을 맡아가지고 왕이 특별히 먼 곳에 출장을 보내서 심부름하게 하는가. 두 가지 해석 이외에는 다른 선명한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그 꿈의 해몽을 두고서는 여러분들도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다니엘 꿈의 해몽을 듣고 자기는 금신상 이거를 우리가 금대가리라 이렇게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막 가르치는데 금대가리 그리고 은 이게 어깨 그리고 동으로 된 배라 그래서 동배인데 똥배 이런 그리고 밑에 철로 돼 있고 발가락이 철로 흙으로 된 이걸로 돼 있는 이 신상을 보는데 이 사람의 손에 의지 않는 돌이 나타나가지고 그 밑에서부터 다 부셔서 깨뜨려서 그 무너진 먼지가 태산을 이루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상식적인 인간이라면은 이 메시지 뜻이 뭡니까? 아, 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뭐 지금 현재 금신상 정도의 금의 이런 황금기를 맞이했다 해도 내 다음 세대는 점점 쇠약해지구나. 인간의 세계는 이렇게 해서 허무하게 끝나서 다 이렇게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허무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게 그 꿈 해몽의 메시지였는데 이 느부갓네살은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금신상이야? 내가 금이야? 야, 그래서 자기를 신들과 같은 존재로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봐라, 이런 신상을 크게 만들라. 그게 이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지명 이름도 나옵니다만은 이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모든 이 공무원들 다 집합시켜 가지고 낙성식을 하는데 두라 평원이라는 것이 오늘날 바그다드 근처입니다. 옛날에 바벨탑을 세웠던 바로 그 지역 신할 평원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바벨론 시대 때에 니브롯이 세웠던 바벨탑과 비슷한 그런 걸로 금상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이를 아주 높이 이렇게 23m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폭을 2m 60cm 이렇게 해서 동상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이 동상 한 5m짜리만 해도요 꽤 커요. 사람 실제 키가 뭐 2m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 배니까 이게 동상이 아주 크게 보입니다. 이런 동상을 바벨탑 옛날에 생각하고 옛날에 바벨 그 영화를 이제 재현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그가 이 신상을 이렇게 세우고서는 그리고서는 이 왕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모든 공무원을 집합시켜요. 여기 보니까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장, 법률사, 지방보등관은 7 카테고리의 모든 공무원입니다.
이런 공무원을 다 집합시키는데 여기 누가 오느냐 하면은 바로 지방 도지사에 임명받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옵니다. 이들을 다 같이 이제 집합을 시켰는데 여기 이제 이 지방 관료들의 명칭이 지금 8개 나오잖아요. 그리고 좀 이따가 나오는데 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악기가 또 7개 악기를 전부 다 얘기를 합니다. 이런 열거법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 세 친구라고 그냥 하면 될 텐데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런 특징이 묵시문학의 특징이에요. 다니엘은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는 맨 마지막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미리 예상하는데 이 문학의 특징이 상징성이 있고 열거법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반복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색이 나는데 이런 특징이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문들 다 세워서 낙성시 이제 이게 그 거대한 동상을 세우는데요. 요거를 전부 다 금맥기로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 금으로 한 거 아니에요. 요거 이제 금으로 이렇게 칠한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거대한 동상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때로 흉내낸 것이 오늘 평양에 2개 있어요. 김일성이와 김정일이 동상이 거기에 옛날에 장대영 교회 자리에 딱 서 있거든요. 이 말이 됩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전해주고 이거를 박 교수님에게 칼에 맞고 죽었던 그 장소, 피를 흘렸던 그 장소에 옛날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기념비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김일성이가 딱 정권을 잡더니 이거를 토마스 선교비를 치워버리고 거기에 자기 아버지 동상을 딱 세운 거예요. 근데 이게 북한이에요. 북한에 가면요, 지금도 만경대 가보면 그 금강산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만경대 좋은 금강산의 좋은 봉들, 그 비루봉 이런 데 가보면요, 붉은 글씨로 뭐 경리하는 뭐 누구 이러고 와가지고 이 공산당 구호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자연을 회파하고. 참 이게 공산당입니다. 자연을 그렇게 회파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돼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는데 똑같은 사이즈가 지금 북한에 또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 세웠던 그 금신장이.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 이에 또 총독, 수령 이렇게 해서 아까 8명 공무원이 쫙 나열됩니다. 그 낙성직에 다 참석하되 이 왕의 신상 앞에 섰는데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치니까 7개 악기입니다. 여기 이제 악기 이름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나팔, 피리, 수금, 또 시병금, 앙금, 생왕 모든 악기 소리 이게 요런 말하면 오케스트라, 궁주 오케스트라입니다. 이들이 연주할 때에 모두 다 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이거는 숭배입니다. 내가 신이다 이거야. 내 신상 앞에 다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누구든지 엎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풀무불이라고 나오는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당시에 최고의 신이 달신이었어요. 항상 여신이, 달신은 모두 다 여신입니다. 세미라미스, 아프로디테, 또 아세라 이와 같은 대로 이난나, 또 이 그 고대 금동지방 이런 그 여신들이 전부 다 이게 달과 관계되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다음 그것이 태양신이었어요. 태양신이 여기 바빌론 시대 때는 마르둑이라는 태양신이었습니다. 이 태양신을 상징하는 것이 불의 개념이었습니다. 이 불로 숭배하고 불과 관계된 이것이 태양신의 그런 이제 후예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가 이제 이 불을 이제 뭐 탱상했다나요. 근데 이 불을 다스리는 대장간에 이제 불이 있는데 프로메테우스라는 이 신이 불을 훔치다가 인간에게 갖다 줍니다. 왜냐하면 프로메테우스가 남자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의 동생 그 에르테네스가 있습니다. 메네트가 있습니다. 자기 동생이 있는데
그래서 이 제우스가 이제 이 남자를 위해서 그 판도라라는 여자를 만들어 줍니다. 그게 판도라가 너무 이뻤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그에게 많은 선물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우스도 판도라에게 한 상자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가져뒀다고 처벌로 그가 이제 독수리가 와서 매일 간을 쪼아내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메테우스가 건강해가지고요, 간을 빼먹으면은 그 다음날 또 간이 재생이 돼요. 재생이 되면 또 독수리가 또 빼먹습니다. 그래서 이 간이라는 게 재생 능력이 그렇게 강하대요. 그래서 이런 점을 받겠는데 자기 동생인 에르메테우스가 와이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금방 창조됐던 여신인 그 판도라를 여기에 붙여줍니다. 이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념해가지고 제우스가 판도라에게 상자를 하나 선물합니다. 절대로 이거 열지 말라고. 열지 말는 것을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 판도라는 지상에 내려와서 이걸 열고 싶어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열어봅니다. 열어보니까 여기 상자에 말이죠, 7개의 죄악들이 튀어나오는데 거짓말, 분노, 질병, 전염병, 이런 7가지의 악들이 거기서 튀어나오는데 오늘 이 지상을 오염시킨 것이 다 판도라 상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엄청난 무서운 게 나오잖아요. 금방 이 판도라 상자를 닫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었으면 마지막이 거기 나오는데 7개의 악을 제거할 희망의 신, 그게 엘피스라고 그래요. 엘피스가 헬라 말이거든요. 엘피스가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희망이 거기 같이 있었던 거예요. 판도라의 악은 다 튀어나오고 이거를 치유할 희망은 갇혀 있는 것이 판도라 상자가 된 겁니다. 그런 스토리에서도 핵심은 불이었습니다. 인간에게 불을 이렇게 훔쳐서 갖다 준 처벌의 내용으로 나오는 불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이 불과 같은 것이고, 오늘 또 이 풀무불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새 친구를 죽이도록 했다는 게 뭔가니 신들의 전쟁이에요. 고대 신은 다 신화였습니다. 자들이 믿는 불의 신이 여호와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딱 했는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불의 신도 다 이루시는. 이 불의 신을 믿는 이것이 페르시아에 있는 배화교라고 조로아스터교가 불을 숭상하는 종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게 이제 이 배화교의 불을 숭상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온 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고 오늘날 뉴에이지 사상, 이게 다 불을 숭상하는 종교입니다. 오늘 풀무부에 지금 던져진 것이 그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라 새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건의했습니다. 저희들은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불의 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불의 아들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but if not,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불무표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이 친구들이 이 새 친구의 순교의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온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결단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영어로도 한번 따라합시다. But if not. But if not. 이 신앙. 여러분 제가 영어로 이거 설계할 때도요. But if not. 이거 구조를 하나 딱 내세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쭉, 하나님이 지금 당장 축복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당장 구출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당장 홍해 바다를 열어주시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당장 구름 기둥으로 저 뒤에 애국 군대를 안 막아 주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신앙을 가겠다.
굉장히 강렬한 신앙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달아오른 게 느부갓네살입니다. 항상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사람에게는요, 한번 이게 이제 불이 붙으면은 이 견딜 수가 없어요. 이놈들 뭐라고? 아니, 왕이 지금 여기 절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더 낫다고?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여봐라, 이 불꽃을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여러분, 이게 뜨겁게 하기 전에도 이게 풀무불이 엄청나게 뜨거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다고 치는 태양신의 화신 마르둑 신이 여기 나타나가지고 이거를 가장 강렬하다고 믿었던 신인데 이거를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것이죠. 얼마나 뜨거웠길래 이제 이들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모자도 썼고 그들의 외투도 있고 망토도 있고 겉옷도 있고 속옷도 있고 이런 옷 입은 상태에서 던짐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던졌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불에 타가지고 다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 세 친구는 불 속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이 가건이거든요. 가자마자 다 불태고 없애야 되고 흔적도 없애야 되고, 봐라, 에이그 니들이 믿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 진작 마르둑 그 불신에 그렇게 그 한 것이지. 여러분, 이 마르둑 신이 이런 것을 사람들을 불태워서 이렇게 죽이는 이거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고대 근동에서는 많은 왕들도 말이죠,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왕세자를 마르둑 신에게 가져가지고 불태워 죽이는 이런 것을 누가 했습니까? 모압 왕이 했잖아요. 메사라는 모압 왕이 세제연합군이 침입해 올 때 자기 왕세자를 불태워서 마르둑에게 불태워서 죽게 만드니까 기가 차가 세연합군이 퇴각했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므낫세 왕이, 므낫세가 그 기숤의 아들 아닙니까? 이 친구가 자기 아들을 이 마르둑 신에게 불태워서 죽였던 왕이에요.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그래서 이 므낫세 이 죄 때문에 사실 유다가 망합니다. 이게 죄 때문에. 그래서 참 이거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의 신사참배 우리 반대했던 그 정신이 바로 지금 이 세 친구의 정신이에요.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고 안희숙 여사 그 책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거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신사참배 항연하겠습니다. 옥중에 가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지켰던 이런 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멀쩡하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도 타지 않는 거예요. 그 7배의 강한 불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하나도 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근데 왕이 막 사람들 부른다. 야, 너희들 관료들 다 이리 와. 야, 지금 우리가 분명히 세 사람 지금 던지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그 세 사람은요 다 포방에 있습니다. 묶여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들이 이제 그쪽에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다 장치해서 던졌는데, 포성은 묶인 대로 있는데 묶이지 않는 한 사람, 저 사람 누구냐 이거야. 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네. 아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바르 같은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이 아니라 이 아람어로 되어 있던 엘로힘이에요. 신들의 아들이라고 그는 번역을 했지만 그게 엘로힘으로 번역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바르라는 게 대문자 S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다니엘서 오늘 3장 25절에 그림에 보면요, 미국의 많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립니다.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로 최초로 나타난 게 이 풀무불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 뜻이 뭔가 하니, 예수,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들이 믿는 태양의 신, 불의 신, 이거를 압도하는 이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엄청나게 보이신 거예요. 그 출애굽에 10재앙을 내리신 목적도, 10재앙은 다 이집트인들이 믿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전능성을 다 여기서 확실히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폭풍이 막 이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물에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이 제자들이 선생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좀 구해주소서. 그 내용이 뭔가 하니, 그때 갈릴리 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갈릴리에 폭풍이 일어나면 그게 본래가 이게 저기압과 고기압이 만나가지고 밤에 되면요, 저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 차가운 바람입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부는 아라비아 바람, 뜨거운 바람입니다. 이게 합쳐가지고 폭풍이 종종 일어난대요, 이 갈릴리에. 그러면은 그들은 어릴 때부터 배운 신앙이 어떤 거냐면은 포세이돈 신이 여기 와서 뒤집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신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 당시 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이 포세이돈과 싸울 수 있는 더 강한 신인지 아닌지 예수님을 실험해 보는 거예요. 주님, 일어나소서. 그 주님이 이렇게 딱 일어나시더니, 바람아 잠잠하라, 폭풍아 꺼져, 모든 파도야 쉬어라, 이렇게 되니까 조용해졌잖아요. 그 이분들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기 고기 잡이 그걸로 뼈가 굴렀던 우리가, 야, 시험부터 또 위대한 요 더 그 이런 것으로 딱 나는 거예요. 예수님 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고쳐주실 때다 다 뭔가 하니 이 병을 주관하는 것이 그들이 믿는 귀신 줄 알았습니다. 마귀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또 치료의 신이 더 위대한 걸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손만 댔다면 이놈들이 다 떠나고, 손만 댔다면 병이 다 낫고, 이 손만 댔다면 이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그 명성과 이것이 대단한 것이 드러나는 그와 같이 오늘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여기에 풀무불에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느부갓네살이 더 놀랍니다. 여봐라, 빨리 이 친구들을 꺼내라. 꺼냈더니요, 조사를 해봤더니 머리카락 하나 안 타네. 모자를 썼는데 모자도 다 실로를 하나, 이거는 되지도 않네. 그대로네. 냄새도 안 나네.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래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마르둑 신 아무것도 아니네요. 불의 여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야, 다니엘을 통해서는 그 꿈과 해몽을 보여주시더니 이번에 이 세 친구와 함께 당신이 풀무불에 나타나셔가지고 다 이들을 하나,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야. 이게 불이 이렇게 타는데도, 이렇게 긍일한데도 이렇게 멀쩡할 수 있냐 이거야. 나라가 다 놀래버립니다. 세계가 놀래버립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도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가 4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를 조성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You are mine. 그러고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물 가운데를 지나지라도 물이 덮치지 못한, 이거 홍해바다 거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또 거기에 보니까 불 가운데로 지나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이사야 43장 20절 말씀에 하고 있는 것이 계속 이렇게 실현된 겁니다. 여러분, 이 불꽃의 사건이요, 어떻게 또 연결됐냐면은 이게 게헨나고 연결되는 겁니다. 게헨나가 지옥의 불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하면 불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세 번씩이나 이 지옥이란 공간이 불이 있어가지고 뜨겁는데요, 이 벌레도 죽지 않는 그런 뜨거운 불이 거기에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불과 연결되는 것이 게헨나인데, 이게 사탄 마귀가 마지막으로 죽을 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그랬습니다. 불로 된 연못. 이게 천년왕국 끝나자 이들이 거기에 쳐져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루시퍼 시대는 끝이에요. 완전히 죄악 세대는 끝입니다. 이게 불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구원 얻은 성도는 우리는 뭐냐? 우리는 불못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오늘 있는데, 너무 느부갓네살 왕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그가 얘기합니다. 3장 우리 끝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8절에 느부갓네살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는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아직 천사로 얘기합니다.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거 지금 점잖게 얘기하는데요. 한마디로 뭐라면, 새 친구들이야, 니들이 믿는 하나님께 내가 항복하네. 내 금신상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믿었던 마르독신 아무것도 아니네. 당신들이 믿는 그 신이 진짜야. 그래서 천하만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29절에 다 조서를 내리고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버리라. 그 집을 걸음돌이로 삼을지니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로다. 중국 만국에 바벨론과 모든 속국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경배하시니요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요, 이거를 공포를 했던 느부갓네살과, 이게 얼마나 큰, 완전히 이게 업사이드 아웃, 이게 역전돼 버린 겁니다. 자기 신상을 통해서 신의 대접을 받으려고 했던 느부갓네살은 똥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부각돼서 모든 그 석국까지 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동업이니라. 이전에는 지방 좀 먼 지방에 만약에 토지에서 삼했다면 이제는 수도 가까이 있는 중요한 지역에, 거기에 더 자리를 높여가지고 이들을 요즘으로 말하면 장관급 되는 이런 직위로 높여주셨다는 게, 이게 해피엔딩의 참 스토리입니다. 자, 우리 참 풀무불에서 나타난 예수님 얼마나 신나는 건지. 그저께 금요일날 금산 앞에, 저기 고속도로 앞에서 정말 이 오국일 장로님이 지방 출장 갔다 와가 이 이사 한 분 옆에 앉히고 이제 100km로 달리고 있었는데, 뒤에 있는 차가 한 150km 정도 막 속력을 내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추럭을 추월하려고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추럭은 받지 못하고 오구일 장로님의 뒤를 그냥 쳐가지고 이 차리 이게 돌았습니다. 그 고속에서, 고속도로라면요, 그거는 자동차도 박살나고 사람도 그거는 몇 명 죽게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기는 카니발 차가 한 60대 중반에 되는 운전자가 그 옆에 또 동승자도 있었다는데, 그 속력을 그렇게 과속을 내서 이거를 뒤에 받았으니, 그리고는 이게 그 충격으로 이 차가 옆으로 이렇게 되는데, 옆으로 있는 데서 가다가 5초 후에 또 박은 거예요. 앞뒤로 받쳐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펠리세이드 그 좀 중형차여서 사람이 그래도 멀쩡했지, 그거 아주 적은 차 같으면은 적사할 수 있는 이런 위기였습니다. 그때 오 장로님이 우리 오 권사님에게 알리면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이사도 죽음의 그 모습을 막 본 거예요. 어저께 병원에 가서 직접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교통사고는 이게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이에요. 우리 아들이 목사잖아요. 지금 미국 육군에 중위 달고 군목하고 있습니다. 그가 해병대 출신인데 해병대 6년 근무하고, 너무 이게 젊은이들 선교가 시급하다고 저기 이 인디 뭡니까 동남아에 8년이나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교회도 하나 짓고 싱가포르에서 3년 이제 선교하고 미국으로 다시 복대했는데, 도저히 이게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한다고 해서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육군에 군목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MDB 학위 다 마치고 군목을 달고 이제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요셉 목사가 제가 심호하는 미국의 교회에 와서, 겟세마네 교회에 와서 간증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미시간 대학 나왔거든요. 미시간 대학 바로 중요 그게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 낸 그 사람은 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자기가 운전했는데 자기 옆에 있는 이 친구들도 죽었습니다. 이 가운데 자기는 멀쩡히 살아남았다 이거예요. 그래서는 그때 자기가 수호천사를 받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시키는 가디언 엔젤, 수호천사가 자기 옆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만, 마침 마틴 루터가 같이 이렇게 번개와 뇌성을 딱 맞았는데 자기 친구는 그대로 적사고 자기는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발로 그대로 법학도가 이걸 다 지우고 바로 아우구스틴 그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왜 자기를 살려주시는가? 이거를 그가 평생을 복음의 빚을 지고 살아서 결국은 정말 개혁운동까지 이르렀던 마틴 루터였는데 그처럼 요셉 목사가 그 감력을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데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미시건 대학에서 아랍어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자기가 본래는 이제 법과대학 가서 그 법학 그 교수가 되겠다는 것이 꿈이었는데 거기를 포기하고 MDB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역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 그 내가 어저께도 오장로님에게 수호의 천사가 오셔서 도우셨구만요. 하나님이 장로님 삶이 이제는 제2의 출발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야, 어때 그 고맙게도요 뒤에 오는 차가 블랙박스 찍힌 걸 가지고 이제 사고 수습하는 동안에 이분이 자기 컴퓨터 꺼내가지고 블랙박스 있는 것을 연결해가지고 이거를 이 오장로님 핸드폰에 이걸 넣어줬어요. 그거를 영상을 보니까요 완전히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더라고. 그만큼 위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의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어제의 얘기만 아니라 오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 얘기도 듣고 어저께 밤에 자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위기로 처해 있고 이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현장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모두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높이 성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나라로 하나님이 통일왕국으로 그렇게 동일의 나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잤습니다마는 오늘 이게 이 감동의 감동 이 세 친구에 나타난 예수님 불무불에서 하나도 상하지 않는 그 교통사고 그렇게 당해도 하나도 외상은 괜찮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며칠 좀 잘 쉬고 잘 그렇게 하시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고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면서 불문불에 나타내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멋있는 거예요. 새 친구들의 이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길래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보호해주시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다니엘도 사자굴에 또 들어가는 게 나옵니다.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들이요 며칠 굶겨놨더니 사람만 들어오면 사람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씹어먹는다고 사람 뼈조각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죽는 사자굴에 다니엘이 거기에 90세 할아버지가 처녀졌잖아요. 하나님께 그 다리오 거기에 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순간 사자의 입들을 다 막아주시고 사자를 다니엘의 친구로 삼아줘가지고 밤새도록 다니엘하고 사자가 얘기하면서 놀면서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다리오 왕이 듣자니 다니엘이 막 살아있는 소리도 들리고 사자들의 그런 소리도 들리고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여호와는 이렇게 막 찬양하고 막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이제 그 사자굴의 이 얘기도 나갔다 우리가 듣게 됩니다. 참 이 다니엘서는 너무 아주 우리에게 아주 주는 그런 그 아주 감동이 진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들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우리들도 사드락 메삭 아베노의 믿음처럼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도 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또 저들을 아버지 지켜 주시고 불 하나 저들에게 타지 않게 했던 것, 사도 요한도 이런 비슷한 체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또 행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주님의 임마누엘의 기적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위기의 세상, 위기 우리 대한민국 다 극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임을 깨닫고 더욱더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5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고 순종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사순절 또 이렇게 첫째 주간을 잘 지내게 하시고 이제 또한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르는 또 우리 사드락 메상 아벤노처럼 그리 아니하시지라도 하나님이 안도와 지금 당장 돕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그런 굳은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저들을 동행해 주실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로이 하나님을 삼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다도 우리가 해받음을 두려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저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들도 우리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우리 강영지 목사님 신수경 사모님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함께 또 식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또한 모든 사역 위에 함께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오늘 또 귀한 감사의 예물로 우리 강 목사님 가정 임 목사님 가정 또 이제 저희 집의 가정 또 우리 오 장로님 가정이 주님께 드리사오니 이 예물을 은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오며 저희 가정이 또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연락해 주시옵고 우리 또한 모든 주의 또 헌금에 참여한 손길들을 축복해 주셔서 만배나 주께서 갚아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들이 헌신 충성 봉사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 자리에 잠시 앉으시고요.